특별 새벽 기도회가 1주차 이제 지나갔습니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길 항상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관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처음 교회에 데려오게 되면 목사님들을 찾아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 아기의 평생의 만남의 축복이 있길 기도하고 또 관계에 지혜가 있길 항상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든 새벽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지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2장 17절부터는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1차적으로 끝이 나고 개별 잠언으로서 대꾸 형태, 평행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가 이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두세 연으로 진행되면서 명령형이나 지시형으로 아주 명확한 이제 잠언 말씀들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원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귀를 활짝 펴서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내 속이라는 것은 속이라는 단어가 이 배를 가리킵니다. 배.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이 중심이 이 배나 창자나 우리 그 콩팥 이런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몸에 체득화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보존하며 입술에 적용하며 항상 입술에 내 말에 말씀이 있게 하라. 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함께 갈 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 있는 자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치를 이 귀와 마음과 내 속과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관계에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제 그제 결정했던 말씀들은 또 그냥 또 지나가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21절 중반절에 너를 보내는 자가 나타납니다. 보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는 자에게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이 번역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가지 잠언의 탁월한 그런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22장 17절부터 우리 24장까지 이르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의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너를 위해 기록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라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시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회답케 하라. 서양 사람들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를 보내는 자.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데 17절에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21절에는 너를 보내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19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 앞에서 또 너를 보내는 자 앞에서 여호와 경외의 관점으로 이 관계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가 나타나고요. 또 곤고한 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계층의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외되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자,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은 당시 고대 운동에서는 경제적으로 시장이 번성했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죠. 또 사법적인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 성문에서 마치 합법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이 약한 자들, 공고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합당한 방식 같이 보이는 형태로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지고 배고프고 지쳐서 이렇게 터벅터벅 갈 때 맨 끝머리를 쳤던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에게 행했던 말씀은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했던 선포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와 공고한 자의 변호자가 되셔서 편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괴롭히는 자들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한 자와 곤고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돌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그리고 보증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 항상 노를 품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과는 사귀지 말며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울분한 자, 항상 분이 있는 자들과 동행하지 말고 함께 걷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상할까, 영혼이 올무에 잡힐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태초의 창조 명령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맨 끝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스리라는 이 바운더리, 범위 속에는 나 자신도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손을 잡는다는 표현은 손뼉을 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손뼉을 친다는 말은 그 당시 표현으로 이 표현에 의하면 서약하고 맹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 이게 보증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혹여나 여기 27절에 보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이 침상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겉옷 같은, 겉옷은 마지막 남은 필수품입니다. 의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 빼앗길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왕이 나타납니다. 먼저 선조가 세운 옛 지게색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게색이라는 것은 땅의 소유를 그 경계를 지정하는 그 표시돌이 되는 건데요. 그 돌을 함부로 늘리거나 넓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맡은 일에 충실하게 살라. 그러면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근면하고 민첩하고 숙련되어져서 근실해진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왕 앞에 서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뇌물을 주고 내 방식대로 가까이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왕 앞에 서려면 그냥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민첩하게 되고 능숙하게 되면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관계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그분과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그러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곤곤 자를 가까이 하고 울분한 자와 노한 자는 멀리하라라고 관계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 전체에서 여호와 경외의 관점, 자, 정말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맺어서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유의하여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구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공고한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을 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분한 자와 노한 자, 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또 보증과 관계된 자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친구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관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하루를 살아내며 동행하며 증인된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 되시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와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약한 자, 공고한 자, 가난한 자들 있으면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다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도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